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5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김재열 목사님 말씀해 주실 텐데, 본교단의 총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토론토는 저의 홈타운입니다. 1988년도에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온 분은 개하산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서울에서 목회를 접고 첫 목회, 이민 목회가 토론토 반석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하산 목사님은 중앙교회를 은퇴하셨고 은퇴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가 없는 반석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저를 초청해 놓고 수속하는데 1년 반 동안 반석교회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종종 가까이서 뵈시고, 또 중앙교회가 세웠던 예수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원에 1년 한 달에 한 번씩은 의뢰 거기 가서 2, 3일씩 기도하고 은혜를 받던 곳, 또 다운타운에 있던 여러분 그 돌예배당 중앙교회에 우리 노예가 같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반석교회를 8년 반 목회하면서 단밀시에 새 예배당도 마련하고 이름도 열린문교회로 바꾸고, 그리고 양창진 장로님을 비롯해서 6분 장로님들을 세워서 재밌게 그리고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할 만한가 했더니 높으신 분이 렛츠고 뉴욕 그래서 뉴욕에 가서 목회한 지가 지금 이제 2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억 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와 홈타운, 고향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도착한 것이 여러분의 또 고향이 되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언제나 이 토론토는 제 마음의 고향이고 제 2의 고향과 같은 곳인데, 또 중앙교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을 뵈니까 마치 고향에 다시 돌아온 기분이라 너무 평안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얼굴만 보고 있어도 제가 은혜가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밤을 맞습니다. 시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토론토만큼 느리게 성장해가는 도시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시대가 많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 물론 모양도 바뀌지만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요,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편안한 세상이 되었고, 우리 또 한 장로님 기도한 가운데 안정된 삶도 누릴 만큼 여러분들의 이민의 연륜도 길어져 왔습니다. 초창기 70년,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개척자적인 정신 가지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죽기 살기 내기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텨왔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으로 간접으로 은혜도 주시고 또 생활의 많은 다양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시대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진짜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의 어느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도 훔쳐간 게 없어요. 단지 이 도둑이 4시간 동안 백화점 안에서 휘젓고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가격표를, 프라이스 태그를 바꿔 붙여버리는 거예요.
몇천 불짜리 하는 것을 5불짜리로 바꾸고 5불짜리에다가 몇백 불을 붙이고 온 매장을 댕기면서 모든 프라이스택을 다 바꾸나.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 도둑은 그냥 그리고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직원들이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정상이죠. 손님들이 왔습니다. 물건 사가지고 와서 캐시어에서 찍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록 직원들도 모르고 손님들 가운데는 야, 이렇게 좋은 모타포트가 200불이랬니?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온통 가격표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세상에 사탄이라는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뒤집어 놔 버렸습니다. 일남일녀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경의 부부인데 이제는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런 세상인데도 그게 당연한 것으로 국가가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이 법을 따라주고 소수의 인권들을 존중한다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사탄이라는 욕심이 들어와서 모든 가치관들을 다 혼란시켜 놨다. 그리고 한 가지, 살아가는 일에 아무리 싼 가격이 붙어도 사는 사람은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고, 그런 면에서 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싸든 비싸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살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사는 건데, 사고 싶어도 살 돈은 없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세상인데,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갈등과 모순의 부조리가 투성인 이 세상에서 점점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 여러분, 한국으로 잠시 생각을 바꾸면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겪어야 됐던 한국 전쟁 직후의 절대 가난, 절대 빈곤. 그러나 두 주먹을 붙고 쥐고 모든 나라가 일어나서 잘 살기 운동을 하고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그런 부유한 국가로 발돋움을 했는데도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는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지금 온 나라 소수들 몇 사람들 빼놓고는 미래 장래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웬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에 지금 도망갈 준비하고 산다,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고, 캐나다,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지만 다들 물어봐요. 요즘 어때요? 비즈니스가 어떻어요? 살기가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지만 대답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답을 제가 반복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지수는 좋아졌다는데 언제나 배고프고 가난하고 서민들에게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조금 더 어려우면 최고의 불경기입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떡이 없어 젖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정말 먹어도 시원찮고 자도 시원치 않는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 전체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도전의 큰 주제를 가지고 5시간에 걸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삽시다. 정말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진실로 사랑하면서
충성하면서 사는 길만이 오늘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있을 줄로 믿고 46주년을 맞는 중앙교회에 새 은혜와 새 능력이 임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오던 인디언들 마을에 모래사막 위에서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그냥 조상들이 물려줬기 때문에 살아온 사막의 원주민들, 백인들이 찾아왔어요. 추장을 만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비전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왜 이곳에서 건조하게 메마른 모래 땅에서 사십니까?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들을 좀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보살피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을 다 완벽하게 꾸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마을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바꾸십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영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생활비는 얼마든지 보상합니다. 지금 당장에 결정하지 마시고 마을 전체가 다 의논하고 검토한 끝에 합의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결국은 다 합의하고 백인들이 마련해 놓은 소위 말하는 인디언 레저베이션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떠난 모래밭은 원주민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 몇 개들과 빈 바람과 모래뿐이었던 그 땅. 백인들은 이상한 기계를 가지고 몇 대 와서 모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파는 가운데 드디어 터져 올라온 검은 황금의 석유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게 텍사스 이전의 출발입니다. 세계의 석유 매장량보다 더 많은 무진장한 검은 황금이 그 밑에 깔려 있었지만 그 위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그 원주민들은 황금이 있는지 석유가 있는지도 몰라.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보고를 주셨지만 그 보고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대로, 전통대로 살아온 가치관 그대로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고 미래가 없는, 마치 떠날 수 없어서 살아가야 되는 원주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좋긴 좋은데 좋다는 능력은 맛보지 못하면서 습관은 있고 전통은 있고 떠날 수는 없고 오전이 힘들고 버리자니 버릴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마치 모래 위에 살아간 원주민들의 삶의 스타일과 같은 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닌가.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살기 좋다는데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그리고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고민과 갈등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뭐가 잘못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옳다면 나는 뭔가 도대체? 이런 문제들의 제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들 또 신앙 생활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번 여러분의 설립 기념 성회가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의 황금을 퍼올리던, 그래서 대대로 남부럽지 아니하는, 그리고 원주민들도 먹여 살리면서 세계의 부국을 만들었던 미국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되어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까지 넉넉하게 성령의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성령이 도대체 뭐냐?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매직 파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한때 잘못된 성령의 가르침을 많이 가르칠 때가 있어요. 뭐 뱀 쫓는 소리 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어떤 집회에서는 문 닫아라, 성령님 나가실라. 여러분, 성령이 문을 닫으면 못 나가시고 열면 들어오시고 그러시나요? 마치 우리가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의 어떤 매직 파워로 착각하면서 사는 분들도, 또 하나는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부자 도깨비 방맹이처럼 주의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지고, 근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매직 파워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이단의 도구들 심부름꾼도 아니다. 그러면 뭔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화면 바꿔보세요. 천지 창조 때에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벌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벌써 1절, 2절, 3절에 성부 아버지, 성령 하나님, 3절에는 성자 예수님이 벌써 이미 창세 전에 태초에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관계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정리해 보면 8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에 이 땅에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갈라놓을 수가 없는 한 몸이시고 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증언하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짤막하게 설명하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성령이 있어요.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33년 동안 보이지 않던 성령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보이는 성령님으로 육체와 인간으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로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이스라엘이 어디에 살아계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분을 만나서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토론토에서 텔아비브까지 비행기표 한 1200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한 4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더니 벌써 라인업을 했는데 넘버링 티켓을 받았는데 몇 번쯤 받았을까요? 지금 예수 믿는 세계 인구가 27억이라고 그래, 줄 잡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가서 받았다고 해도 1억 번 티켓팅을 받으면 우리 일생 끝날 때까지 1억 번 차례 안 옵니다. 우리 한 번도 세볼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근데 그 27억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거리와 시간과 공간과 경비와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 놨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시간과 공간을 철폐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아주 기발한 구원의 아이디어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임하실 때에 시간과 공간을 철폐해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가다 잠그고 잡혀갈까봐 무서워 떨고 있는 곳에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는데 부활하신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예수님의 귀신이 유령이 오셨다. 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만져봐라.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와라. 갖다 줬더니 잡수세요. 여러분, 이건 몸입니까? 유령입니까? 아니요, 이건 성령체예요. 성령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을 세보니까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언제 만났냐, 몇 시에 만났냐, 만나는 시간을 다 재봤더니 일시에 500명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거기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저 예루살렘 유대인 속에서 일어난 사건, 나는 코리안이고 나는 서울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 토론토에 있든지 나는 2000년 전에 현장에 없던 사람,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시간의 차이 그리고 공간의 차별을 없이 하시고 지금 나에게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을 해주시는 역할이 보내신 카운슬러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아니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여러분의 관계, 나의 관계는 성경을 통해서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약해 보면, 다음 화면을 보시죠.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중생을 시키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영혼의 길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입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다. 적용시키는 분.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을 마음과 환경과 깨달음을 주시는 그분이 벌써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성을 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개가천선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나고 싶다고 해서 엄마 배를 물리치고 나온 출산은 되지 않아요. 엄마가 낳아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고 회개하고 하는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못쓸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바로 이제 이런 성령님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우리는 다운되는가? 마치 바람 빠져버린 풍선같이 되는가?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풍선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표를 못 내지만 속으로는 다 바람 빠져버리고 생명 빠지고 능력 빠지고 남은 건 습관과 체면만 남아가지고, 가보자, 죽고 나서 나 오늘도 또 교회 가보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느 편에 속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우리 부모가 물려준 모태신앙 때문에 공산당이 말한다는 거룩한 아편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약기운이 떨어지면 비실비실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끓는 냄비처럼 끓었다가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하면 금세 얼음이 돼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업앤다운, 갈등이 심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웬만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자꾸만 안 되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외면하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수없이 믿어가면서도 그런 갈등들이 반복되는 그런 영적인 형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제자들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되구나. 너에게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런 신앙의 최고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한 거 아니야. 자기를 원망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물 세례 받고 때로는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
그 제자들도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칭찬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칭찬을 받고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지금까지 물 세례 받았지나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래전에 성령 세례냐 충만이냐 그걸 가지고 장로교회하고 순복음교회하고 굉장히 신앙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오늘 이 세례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순복음교회인들은 장로교인들을 빗대면서 너희들은 다 얼음 참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화력발전소에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들어오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막 나가서 찬송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장로교인들은 기도할 때도 소리 하나 내지도 않고 전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성령 받은 거냐? 또 더 나가서 어떤 이단들은 성령을 받을 때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구원파가 생기고, 한동안 한국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가면서 장로교인들도 우리도 저 순복음교회처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로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박수치기 시작하고 북을 치기 시작하고, 한참 타던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집회만 끝나면 그냥 약기운 빠진 사람처럼 푹 빠져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제대로 어떻게 전도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만 뜨고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머리를 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장로교회보다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장로교회는 성경 공부는 뒤로 하고 이제는 더 열심히 박수치고 북치면서 그냥 가슴을 데피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가 되게 하죠. 하나가 되게. 제가 필라델피아 오늘 웨스트민스터의 그 연장교육 받으러 가서 새벽기도 갈 데가 없나 하고는 교회를 찾으러 봤는데 간판이 하나 있어요. 간판이 하나 있는데 미주 예수교 장로의 순복음 불기둥 교회. 미국에 있는 장로교 순복음 교회이면서 자기 교회 이름은 불기둥 교회더라. 제가 서면 웃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옳거니. 하나님 안에 무슨 장로교회 순복음 교회가 파가 있겠습니까? 천국 쓰레기 입구에 쓰레기통 2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천국 들어갈 때 교파를 다 던져버려야 되고, 한쪽 쓰레기통은 교회 직분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민교회는 더더구나 교파관념이 없어. 교파관념. 여기도 따져보면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이 성령론 하나만 가지고도 옛날처럼 그냥 칼을 쓰듯이 논쟁을 벌리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결과는 세례나 충만이나 하나다. 하나.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계속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날 때 보면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지 성령 세례 받았더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혀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급한 소리 같은 것들이, 그들이 그냥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뜨거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충만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해서 충만만 나오지 세례로 가득했더라는 말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는 곧 성령으로 충만한 거다. 근데 이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분수에 물이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컵에 꼭대기까지 넘어가는 건 충만이 아니에요. 차는 것은 충만이 아니라 그게 오버플로우가 돼요. 우리 안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은 충만이 아니고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얼굴에서, 입에서, 삶에서, 발에서, 우리의 모든 의지와 인격 속에서 이웃들에게까지, 세상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날은 그런데 어떤 날은 불 꺼진 숯덩이처럼 냉기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서 언제나 성령이 차고 넘치는 이 아주 성령의 극치의 삶,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서 남은 시간에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비결, 그걸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군데 찾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하려면 2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는 우리가 운전할 때 방향이 잘못됐으면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머리로 알아요. 이 길로 가면 반대로 간다. 그러면서 계속 운전해서 가는 사람은 그건 좀 머리가 도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몰랐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은 100사람이 1000사람이든 다 돌아서 180도를 돌아서 방향을 반대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유턴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회개입니다. 회개.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반대로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등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원론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영성 그리고 삶의 현주소를 주를 향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이 기준이 회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여론이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착한 것이 회개의 기준이 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만 돌이키고 다가가는 것이 회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이러다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무지와 고집과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 인생 신앙 여정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있던 성령마저 해방하고 소멸하고 근심시키면서 점점 성령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가득 찰 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기 고백을,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나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인본주의 세상에서 자아를 깨뜨리는 것 회개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내 가정이 최고인 걸 교회는 뒷전나버린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는 것은 가정만큼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게 회개지.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3장 6절로 보시죠. 3장 6절.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여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할 때 거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권세다. 이름이 권세다. 우리가 캐나다에서도 이제 체크를 사용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체크 받았어요. 은행에 가면 내가 거지처럼 하고 가면 그 체크를 지불해 줄 거야? 내가 깨끗하게 입고 가면 해주고 더럽게 입고 가면 안 해줄 거야? 체크를 캐시로 바꿔주는 것은 그 체크에 사인한 발행자의 권세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배움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너무 비약적인 이야기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그 이름 권세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교 거늘목에서 이 스톱 사인 들고 트랙터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때때로는 걸음걸이도 잘 걷지 못하는 시니어들이 나오셔서 그거 하잖아요.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거대한 트랙터를 세우고 지나가는 차들을 다 스탑시킵니까? 그 지역의 폴리스의 치프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실에서 공부할 때 수원 깡패 박영길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신학교에 왔어요. 얼마나 깡패로 살았는지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이 웃옷을 벗었어요. 가슴, 등, 칼자국이 빼곡해. 얼마나 회칼로 싸움을 많이 했는지 칼자국이 앞뒤로 무성할 정도. 딸이 많은 집에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스포일하게 자라가지고 그 어머니는 어느 기도원의 원장 권사님이세요. 나이 40이 넘도록 예수는 멀리 떠나서 그냥 나쁜 짓 하다가 깡패 생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기도 들으셔서 그 아들을 회개시키고 이제는 뒤늦게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바뀌려면 그렇게 바뀌는데요.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이제 가을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다 모였어요. 여름방학에 있었던 간증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박영길 전도사가 여름방학 동안에 자기 어머니 기도원에서 같이 지내요. 근데 대개는 기도원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와요. 어느 날 어머니 권사님은 외출하고 자기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파란 눈빛을 쏘아대면서 낫을 들고 원장 나와라, 내가 죽여버린다. 그리고 이제 원장을 찾으러 사무실에 왔는데 원장은 없고
이제 신학교 풋내기 박전도사 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회칼 들고 싸우던 그 계백은 어디로 도망가고, 이건 칼싸움이 아니라 귀신과의 싸움이니까 간담이 녹는 줄 알고 내가 오늘 제삿날이 되겠다. 여러분, 귀신은 건강한 사람 남자 5, 6명이 붙어도 못 댐빕니다. 한 번 뿌리치면 다 동그라지는 아주 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전의 칼제비 깡패 박영길이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사시나물 떨듯이 떨다가, 야, 이러다간 이거 완전히 내가 오늘 골로 가겠다. 그런데 옛날에 칼 들고 나오는 용기도 없어요. 용기도 없고 그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나 부들부들 떨다가 마지막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예수를 붙들어. 생각이 번뜩 지나갔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요? 낯을 탁 떨어뜨리더니 팍 거꾸로. 그 광경을 보고 박영길이 전도사도 자기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기절했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한 푼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는 돈은 없지만 그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결국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누구 권세에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에 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권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줬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실험해봐야 돼. 실험해봐야 돼. 제일 실험하기 좋을 때가 언젠가. 갑자기 아들, 딸이 아프다. 손자, 손녀가 그냥 밤에 급체를 했다. 뭐 에머전시를 가야 될 그 순간에 9/11 부르기 전에 손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합니다. 저희 개인 가정 간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판석교회 하면서 우리 한 가정이 이민 왔어요. 이민 왔는데 한 2달 후인가 친정 아버지가 오셨어요. 이민 간 딸이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왔는데,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신반포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는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일이 지났는데도 주일날 예배 출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덕이 아직 안 풀리고 좀 몸이 안 좋다고. 근데 결국은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 코하고 이 귀 사이에 암이 발견이 됐대요. 그 집사님의 잡이 뭐냐면 한국에서 이비인 후과 닥터입니다. 자기 전공 분야의 암이 본인의 몸에서 발견된 거예요. 모르면 좀 한 가닥 소망이라도 가질 텐데, 자기 전공 분야에 자기가 암이 걸려놓으니까 이건 100% 이건.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저희가 신방을 갔는데 아주 새까맣게 죽어버렸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주일날 끝나고, 오늘 저 이슬링턴 그 종점에 있는 아파트에서 하시는데 갑시다. 신방 갑시다. 가가지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파트 문을 잠그고 거실에 나오고, 그리고 목사는 머리에 손을 얹고, 장로님들은 어깨에 손을 얹고, 집사님들은 장로님 등에다가 손을 얹고, 권사님, 집사님도, 그리고는 방언으로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눈물로 하든지
하여튼 은혜 주시는 대로 은사대로 우리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만큼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 끝나고 문을 열어봤더니 옐로 카드, 레드 카드 2장이 붙었더라고요. 아파트에 슈퍼가 와서 옐로 카드 붙여놓고 빨간 카드는 폴리스가 와서 붙여놓고 가는 거야.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그 두들기는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그 집사님 낫게요, 안 낫게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났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싸가지고 이제 반석교에 와서 이민생활, 신앙생활, 교회 섬기면서 이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6개월 있어도 안 오고 1년 있어도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한 2, 3년 후에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내 눈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가. 그래서 갔더니 용인 지금은 시가 됐습니다만 그 앞에 이빈 후가를 개업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그때 생각으로는 당장에 그냥 이민을 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기서 간증을 하고 좀 자리 잡은 다음에 그때 가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겁니다. 제가 가서 직접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뭐 부지기수로 일어나죠. 부지기수로 일어나. 뉴욕에서 목회하는데 아주 이분은 TBC 탤런트 출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민을 일찍 오셔가지고 한국의 방송에서 방송을 하시는 아나운서도 하시고, 이분이 임파선암이 걸렸어요. 점점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붕대를 감고 뉴욕에서 치료가 안 돼서 한국에 가서도 치료해서 안 되고, 몇 번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는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죽을 바에는 저 병 고친다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아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내가 기왕 죽을 바에는 뉴욕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엘리야 중창단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공연하는데 찬양하다가 내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겨우 이 보행기를 붙들고 리버사이드 처치에 올라가서 우리 남성 중창단에 끼어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러 올라가기 전에 단원들에게 부탁했어요. 찬양하다가 내가 쓰러져도 찬양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찬양단 멤버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1시간 이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 쓰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1시간 이상 찬양을 마쳤는데 안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박수를 받고 다 내려갔어요. 제가 그 스토리를 다 듣고 아는데 그냥 헤어질 수가 없다. 올라가서 포브스 목사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정집사 나와서 의자 놓고 앉히고 그분의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오늘 두 교회 교인들이 여기 모였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포브스 목사님하고 저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리버사이드 처치 교인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소리내서,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주여 삼창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막 미국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쇼맨십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 미국의 교인들도 얼마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지. 그 시간에 그 형제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5년 전인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절망이 닥칠 때에도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파멸하려고 밟아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장 보시죠. 4장 43절 31절 4장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모할 때 빌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모함이에요. 사모. 자나 깨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갈 때 가장 조심할 것, 하루 염려 끌어안고 자지 말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의식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뒤척거리대도 기도하다가 주여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할렐루야 새 생명 새 하루 연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도 사모함으로, 캐시어를 하면서도 사모함으로, 화가 날 때도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5장 32절로) 갑니다. 5장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는 어느 경우에 성령을 주셔요? 순종할 때. 성령을 쏟아버리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 근데 이 순종이 쉽지만 어렵습니다. 상식을 벗어날 때도 순종이 필요해요. 경험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인데도 거기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순종하면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어른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늘리는데도 자녀들 교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20일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들어가는데 19년 걸렸습니다. 작년 12월에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다고요? 21에이커예요. 놀라지도 않아. 그런데요, 그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데 순종하는 교인, 순종하지 않는 교인 3분의 2는 다 떠났습니다. 1200명 모이던 교인들이 다 순종 안 하고 떠나고 350명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350명을 밀어내도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어떤 일들을 안 당했겠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제가 내일이나 아마 우리 교회 사진 한번 쫙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오늘 보면 배가 아파서 내일 못 오실까 봐 못 보여드려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순종이 절대입니다. 순종이 절대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경험, 이성을 다 초월하는 게 순종이에요. 현실 상황을 다 벗어버리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앤드류 머레이 같은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집과 내 의견과 내 고집을 가지고는 이 순종의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없는 것.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비이성적이고 비경험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세상 사람이 다 조롱할 것 같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들의 역사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기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학교에서 우등생할 수 있는 순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개만 하고 기도할 텐데요. 8장 17절 보십시오. 8장 17절 다 같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뭐 할 때 성령 받아요? 안수할 때. 안수할 때. 여러분이 안수는 전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의 죄를 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하면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 송아지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따고 불에 태워드리면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게 구약시대의 안수, 그리고 제사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타치해 주실 때 우리는 변해요. 그분이 우리를 타치하실 때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불가능의 사람이 안수하실 때 가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수하는 거예요. 함부로 안수하면 큰일 납니다. 불의 사자가 왔다, 그래서 머리 대밀고 안수받았다가 악령을 받은 사람도 과거에 많았어요. 그러나 안심하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주신 자들. 때때로 여러분 1년에 적어도 한 번, 2번씩은 담임 목사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목사님,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많이들 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으로 떠나기 전에, 때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목양실을 찾아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목사님이 가지 못하는 곳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서 때로는 안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질서대로. 요즘 교회는 안수하는 분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한국에 한참 혼란스러울 때는 그냥 가정재단에서 얼마나 안수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질서해지고,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교회도 어려움을 당한 거 제가 알아요. 질서대로 해야 돼. 성령의 말씀대로, 그리고 조직교회를 주신 이 조직의 질서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굳이 허락이 필요 없어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안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꼭 고대 옛날 방법처럼 고루한 방법같이 생각하지만 시대는, 가치는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 말씀, 10장 44절. 고넬료의 가정에 어떻게 구원이 임하시는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가족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할 때 10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더라. 베드로가 뭘 할 때요? 말씀할 때, 말할 때에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해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좌우의 날선 칼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죄인이 죄를 회개합니다. 심령이 깨집니다. 그리고는 골수와 관절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메모리 벌써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서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간지간지 살아야 돼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다 탄압하고 핍박을 했던 아주 폭군 같은 여왕이 있었는데요, 이 여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산낙스라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무서워해요. 세계의 전 군대보다 산낙스는 나는 두렵다. 산낙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칼을 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시대의 폭군이었던 메리 여왕을 이긴 사람, 신교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이 선포될 때 뼈다구들이 다 일어나서 성령의 군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사업 성공해서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움직이고 살아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험난한 세대에 어떻게 살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고요, 사모해야 되고,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또 무엇에? 순종할 때, 그리고는 때로는 안수할 때,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토론토와 캐나다를, 그리고 미래를 뒤집어 놓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등졌던 모든 것들,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의견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의 모든 길들을 떠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힘을 얻고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앞에 참으로 환경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 처복종시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손을 들든지 손을 붙잡든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이름으로 지금 안수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아픈 곳이 있습니까?
믿음의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스스로 선포하고 스스로 믿음의 안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 먼저 회개의 기도부터, 사모하는 기도부터, 참으로 순종의 기도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이제 하나님 안수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체험하는 복된 시간, 순종의 시간,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순종으로 구원하시고 순종의 학교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 도와주셔서 무진장하시고 하나님 장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신앙의 문제, 이제 하나님 여러가지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앞길의 문제, 우리 부부들의 문제,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근심들과 크고 작은 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권세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 시간 하는 역사에 지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지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근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우리로 힘들고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분 양손으로 부여잡고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가 이 밤에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이제 한번 지어 부르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주여 우리는 힘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붙들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들과 하나님 마음의 근심의 염려들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절망의 문제로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의 진로를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강,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불러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은혜로 충만하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권세 밑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능하고 연약한 저희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체의 약함과 연약한 것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생업의 문제,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미래의 염려와 근심들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마다 주의
놀라우신 권세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